오늘날 교회 안에,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그러한 언급을 기피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이상한 괴악한 것을 보듯이 여겨서 마치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면 이것이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괴악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깨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수단처럼, 이 괴악한 일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전도사나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시대를 끝으로 아예 끝이 났다, 중단됐다라는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장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단 아니야? 혹은 이 이상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를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기적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교훈,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도덕을 말하는 그냥 좋은 어떤 강연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능력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드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기적의 이 역사가 사도시대 이후로 끝이 났다는 이러한 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수한 기적들을 행하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계 곳곳마다 있습니다. 또 우리들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많은 말씀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이 능력의 수단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에는 참 많은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행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데, 또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능력을 힘입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 안에서 온갖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이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하고 이렇게 미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대마다 달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다른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힘입을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셔서 그들이 특권적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준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 성경에 있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모습을,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들의 모습,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행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충분히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데 필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법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사역적인 능력, 권능을 받는 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보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그냥 문자적인 어떤 글을 보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던 여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입장에 자신을 두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이 일을 경험하는 이였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것을 행했을지, 경험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과 또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또 그 두 자매의 오라비로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또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두 자매를 위로하여 온 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나사로, 이 남매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앞서서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만, 이들은 먼저 앞선 어떤 시기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남매의 삶에 큰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가장 큰 오라비, 가장 첫째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이 아주 작은 병, 그냥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암이나 이렇게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만한 그런 중대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을 보면서 애타하면서 동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시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그 어떤 병도 주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여기 오시면 죽어가는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겠구나. 주님만 오시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 오라버니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 살아가는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주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오라버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제발 주님 늦지 않도록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발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라버니가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오라버니를 간호하면서 오라버니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이 죽음의 그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이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며 주님만 빨리 오시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는 급속도로 이 상태가 악해져 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도착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결국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별 느낌 없이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 빨리 오셨다면 살 수 있었는데, 속히 주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바로 나와서 이전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죽고 말았구나. 죽음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가능성의 끝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살릴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고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말았고 이 두 자매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떠나보내며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를 장사를 지내고 오라버니의 시신을 그 어두운 굴 속에 내장하고 그 문을 돌을 굴려서 막고 그 앞에 무덤 앞을 떠나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펑펑 하루고 이틀이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일이 되어서야 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4일만 빨리 오셨다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셔서 기도만 해주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탄식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여기만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를 떠나보내지 않았어도 됐다는 그 생각에 다시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순간 떠올렸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이 주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고 시간이 나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라면,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마르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난 특징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붙드는 그런 위대한 초월적인 믿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르다의 믿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흔들림 없이 주님이 반드시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것을 믿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오라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은 그때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어지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했겠거니,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겠구나. 지금은 이미 떠나보냈지만, 내 오라버니를 이 세상에서 지금 떠나보냈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슬픔 중에 오라버니를 떠나보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 지금 다시 살려주시는군요. 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마르다의 반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좀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그 순간에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당장 가셔서 내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리라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만히 돌아가서 동생에 가서 동생아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렇게 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전했고, 동생 마리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과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슬퍼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로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울었고 주님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어보시고는 그리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내 오라버니를 장사 지낸 그 무덤 앞에 도착한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라버니가 묻힌 굴의 바위를 치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굴의 바위를 치운다라고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돌을 좀 굴려서 치우고 다시 막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에나 이 매장하는 이 무덤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그것을 이 무덤을 다시 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미 땅을 파고 이 관을 묻고 시체를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파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왜 주님이 이 무덤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내가 살아가는 오라버니의 몸에서 난다는 생각에 아마도 또다시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어왔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고 이 감정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목소리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것처럼 주님,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어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지금도 그 잊지 못하고 가슴치며 아파하는 그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 오라버니를 떠나보내고 오라버니의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고하는 말입니다.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말하는 말입니다. 주님,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면 울면서 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그 순간 바로 조금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번개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믿고 붙들면, 내가 믿음으로 이 굴을 치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 오라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돌을 치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는 무덤을 향해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죽었던 내 오라버니, 떠나보냈던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서 멀쩡한 몸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글로서 쭉쭉 읽어나갈 때 이 마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초월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와 동시에 그게 정말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러한 의심 또한 동시에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라버니가 묻힌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돌을 굴리워 치웠을 때 그녀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르다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저 마르다의 상황과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이 부흥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저 마르다가 주님이 오셔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아무 활기가 없고 너무 미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력을 얻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늦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속히 오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기대, 주님이 이 복음의 문을 막아 놓으셨구나.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이런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어져 갔습니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되었고 많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바람이 참 많이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 이미 내 오라버니는 떠나보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 주님이 구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이제는 부흥이 되리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며 온 교회가 힘을 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힘이 빠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최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가 마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마르다의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애타게 바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믿고 구한다고 기도하다가도 좀 많은 부분을 내려놨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마르다라는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이도 좌절하고 또 믿음이 많이도 흔들렸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로 너무나 강하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와 힘입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중에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그 고향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이유, 이상하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들을 맛보지 못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많은 의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는데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이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 이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한다고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던 중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제게 너무나 강하게 와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아멘, 내가 묵상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면서 묵상해서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야겠다, 이 생각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제 자신 또한 믿고 구하면 반드시 능력을 입는다,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구한다고 구했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믿고 구하지 않아서 역사하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믿고 구해도 능력을 힘입지 못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그러던 이 생각하던 중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의 의미였습니다. 제 자신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고백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경우로 말하자면 제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 수 없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능력을 힘입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을 마치 어떤 수단, 통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냥 기도하면 마치 A랑 B랑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A라는 사람일 때 C랑
크게 싸워서 C가 저를 원수시합니다. 그런데 C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B한테 가서, 함께 친한 친구인 이 B한테 가서, 야, C한테 가서 좀 이거 좀 꼭 하라고 말을 좀 해달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가서 좀 그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편지 보내면 그 편지가 그냥 안 가고 우표를 붙여야 가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우표를 붙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응답을 못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강하게 깨달아졌던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니라 목적이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목적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저는 확신을 얻었던 것은 이제는 기도하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된다. 그 강한 확신이 그 예배 가운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확신과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이나 통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이유, 기도했는데도 능력을 힘입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이름의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제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에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때때로 생각했던 것은 내가 확신이 없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이 영적 봉사, 영적 이 소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뜻에 안 맞으면, 주님의 뜻에 안 맞고 주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면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구해도 꼭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리라, 이런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항상 선하시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를 해주시긴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니구나,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강하게 와닿는 것은 이게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변명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역사해 줄 줄을 믿고 구해라. 그런데 나는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뜻대로 혹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다. 네가 믿음으로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구해야만 하는데 꼭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크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처받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반드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생각을 잘 헤아려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서 내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어리석음,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면, 내 뜻이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리라 이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농담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안 하실 것인데, 역사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구하여도 내가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확신컨대 주님은 허언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단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혈루병 여인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예를 보면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임한 혈루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정함을 입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나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저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을 대어도 이 부정한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나의 부정함이 씻겨나가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함께 주님과 이렇게 밀면서 가는 도중에 그 템바구니를 온 힘을 다해서 삐집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욕도 들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하며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닿아도 내가 씻음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그 군중들 사이를 온 힘을 다해 삐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에 여인의 믿음대로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뜻이었을까요, 이게? 주님이 어떤 초월적인 인지로 이 여인을 아시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도 아시고 여인의 믿음도 아시고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이 여자가 내 옷을 만지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 여자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여인이 와서 갑자기 손을 딱 만지니까 능력으로 딱 역사하시고 연기하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연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려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상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하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틀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우리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상식 안에 한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래도 나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해도 어렵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낫기야 낫겠지만 그렇게 다 기도한다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또는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감기는 기도해서 나아도 암은 나을 수 없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입으로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곳곳마다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제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그 시대에 특별히 주님이 보내셨던 몇몇 인물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들을 고쳐야 할 이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조금 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가능성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의사와 같이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여야 할 우리가 왜 그 인간의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손길을 힘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감기는 작고 암은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감기가 가능하다면 암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야 큰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만나주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여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주 조그만한 감기 몸살도 낫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과 같이 그런 부정확한 말씀,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로고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하나도 어기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여서 잘못 붙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역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던 내용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차갑거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활력 있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초월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의심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상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그 와중에도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뜨겁고 생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주의 종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짧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이 교회는 당시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에는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후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는 한때 6,000명에서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항상 교회의 이 본당이 아니라 그 아래층으로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이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사역의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사명에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한국 교회 위에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